445장.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찬양하리. 험한 밤에 다닐지라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밝은 빛이 되신 버릴 염려 없네. 하늘 영광 차고도 넘쳐 여러 짝의 불 이 주를 찬양하리. 묘한 밤의 바다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바다 빛에 걸어가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야 할 길들이 멀어 보이고 넘어야 할 산들이 높아 보일 때마다 어찌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들의 한계를 깨달을 수밖에 없어 주님 이름 부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부름에 주님 찾아오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쉽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각자에게 지워진 삶의 무게가 있을진데 주님, 주어진 삶의 무게들을 잘 감당하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태산을 넘어갈지라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심,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또 새로운 한 주간 출발하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내일을 살기 위해서 오늘을 어리석게 허비하지 않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다음 날 보자 하며 오늘을 쉽게 소비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주님 내게 주신 삶의 귀한 순간인 줄 늘 감사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을 주의 선물로 받은 우리 강변 사람들, 어느 곳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태산 같은 산이 가로놓여 있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되신 주님
의지하며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주님 귀 기울여 주옵소서. 형편 따라 적절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나 1장 17절입니다. 요나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요나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만나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 옛날 동화 같은 식으로 많이 들어왔고 또 실제로 요나가 했던 살았던 그 물고기 뱃속 이야기 그리고 또 육지로 토해냄을 받았던 이야기 전혀 낯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 좀 이상한 것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에 요나의 표적을 보이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바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밤낮 3일 있다가 육지에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훗날에 우리 예수님의 무덤과 부활과 연결이 되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곧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가장 큰 이적이 되고 표적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주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그 요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보통 그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뭐 거의 다 하죠. 다가 뭐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 통칭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파송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망한다. 이제 이 선지자들이 했던 사역이 바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선지자들 중에 두 사람만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선지자들 중에 두 사람만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 파송을 받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오바다가 이제 에돔 족속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손들에게 파송을 받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요나가 이제 다메섹 아람 나라로 파송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다메섹으로 가라 하니까 이 요나가 굉장히 성경에 보면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다. 기분 나빴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히는 나라인데 왜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살려주느냐. 그 사람들은 당연히 망해야 될 사람들인데 왜 거기 가서 나보고 하나님 말씀 전해서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느냐. 그래서 요나가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다메섹으로 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이 요나는 이제 그 자기 나라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 아람 나라가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밖에도 거기 가서 네가 내 말을 전하고 회개시켜라. 그래 했더니 이 요나가 감히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담역석으로 가지 않고 반대로 가다가 이제 풍랑을 만났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오바댜는 그래도 야곱 형제 이방족 속 에돔이었지만은 이 요나가 가야 되는 이 아람 나라는 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전적인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우리 예수님도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이제 요나는 이제 그 복음의 흔히 이제 보편성이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구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세계 모든 민족에게 다 이제 전해져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했죠. 뭐 예수님이 이방인들과 뭐 어울렸으라기보다도 종교적으로 자기들과 가깝지 않는 사람들과 주님이 조금 가까이 지내는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 예수님 제자 중에도 보면 그 가나안인 시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 순수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미 예수님 제자 중에도 이방인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시대적으로 상황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누구든지 아무에게나 이렇게 이스라엘을 넘어선 복음을 전하고 살 길이 열렸다. 이제 이것이 이제 예수님 성천하시고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소아시아로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이제 복음이 그야말로 확장되어 나간 겁니다. 이게 이제 출발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는데, 이 요나도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예수님을 어느 일정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구원받아야 될 게 아니고 이방 나라, 아람 나라도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래 요나는 싫다, 못 간다. 그것들은 죽어야 된다. 그래 하나님이 결국은 이렇게 물고기를 이용해서 요나를 본인이 원치 않는 곳으로 보내가지고 그 성경은 끝이 이 담역색 그 사람들이 다 살았다 회개하고 왕이 회개하고 다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로 예수님의 모습을 좀 이래 보는데, 첫째는 이 무덤 속에 거하셨던 예수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머물렀다는 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그 자체 그 공간은 단절된 공간이잖아요. 그 세상과 단절된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사람이 숨 쉴 수 있는 공기, 산소와 단절된 공간이 다시 말해 죽음의 공간입니다. 거기에서 이 요나는 3일 밤낮을 거했다. 우리 예수님 무덤에서 밤낮 3일 계셨습니다. 완전한 죽음 속에 계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무덤에 묻혔다. 뭐 살아있는 사람은 무덤에 묻혀 있을 수가 없죠. 살아있는 사람도 뭐 땅에 묻어버리면 죽게 돼 있는 거니까.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완전한 죽음은 어느 누구도 모방하거나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끔씩 해외 토픽 같은 데 보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관 속에서 일어나고 관을 두드리고 묻히기 전에는 그런 현상을 혹 어쩌다 잘못 진단해서 판단해서 일어날 수 있지만 땅 속에 묻어버리면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요. 살아날 관 속에 묻혀 있는 사람 지가 나와서 땅 파고 나올 수는 없는 거고. 가끔씩 보면 이렇게 사입이나 이단들 교주 중에 절대로 그 사람들은 안 묻어요. 묻어버리면 자기들 다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 속에 집어넣어 놓고 이제 살아날 거다.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서 살아날 거다 하는 영생을 자기 교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죽은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뭐 그런 기대감은 뭐 어쩌다가 또 기절하거나 심장마비가 갔다가 또 돌아올 수 있다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한 무덤 속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도 물고기 완전한 죽음의 공간에서 나왔고, 우리 예수님도 죽음의 무덤에서 살아나왔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표적을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3일이라는 단어, 3일이라는 숫자, 이것이 또 이제 요나와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일치됩니다. 왜 꼭 3일이냐, 이렇게 3일에 대한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설명할 일은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이제 그것이 이제 요나를 통해서 주신 교훈이 아니겠나. 왜 구약의 모든 사건은 다 예수님을 예표하거나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3일이라고 하는 이런 숫자를 의미하고, 또 이제 조금 예민한 사람들은 3일 안 된다. 24시간 해봐야 주님은 이틀도 잘 안 계셨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이제 늦게 일찍 운명하는 날 하루를 치지요. 우리도 일상적으로 장례식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새벽 1시에 주거나 밤 11시 59분에 주거나, 그거는 하루와 동일하게 하루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조금 또 못된 근성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예수님 새벽에 부활하고 금요일을 어째 되고 주일 새벽에 부활했으니까 시간적으로 어째 3일이냐 하는데, 날수를 이야기하는 거지 시간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무후무하게 3일 만에 이렇게 무덤에서 나오신 겁니다. 성경에는 산채로 에녹이나 엘리야 같은 사람들은 산채로 올라갔지요. 그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올라간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이 올라간 기록은 성경에 있지만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서 올라간 사람은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이제 우리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지금 여러분들 예수 아무리 잘 믿는다 해도 안 죽고 하나님께 하는 자 없잖아요.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고 했는데, 간혹씩 휴거한다고 종말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산채로 들리움 받는다고 해가지고 이상한 산에 모이고 하얀 한복 입고 난리를 치는데, 참 어찌 보면 참 우습기도 하는데 자기들은 좀 심각하죠. 자기들은 굉장히 심각하죠. 산채로 들리움 받는다. 참 어쩌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또 돈벌이도 하고 또 대접 받는 교주들도 있으니까 반드시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죽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잖아요. 안 죽은 사람이 부활합니까? 성경은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길도 죽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간다. 그래 인생에는 이 죽음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찾아오는 이유도 죽음으로 통해서 그 다음 세계가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옥이냐 천국이냐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3일 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요나는 결국 아람 나라 수도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시서에 가서 이제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람 나라로 가기 전에는 참으로 가고 싶지 않았고, 거기 가서도 보면 하나님 말씀 전해놓고 이파리 밑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회개 하나 안 하나 이제 눈여겨보고 있어요. 제발 회개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데 성경은 참 이 요나가 참
이 머리숱이 없다고 사람들은 보고 있는데, 그래 이 햇살이 뜨거운 지역이니까 그 성경 보면 박넝쿨 하나 의제자 그늘을 딱 요래하고 요래 내려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 그 박넝쿨을 막 그냥 말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요나가 굉장히 열받아 가지고 우다닥 댑니다. 그래 하나님이 너는 이 박넝쿨 하나 이거 한 이파리 죽는 이것도 이렇게 가지고 열내는데 하물며 저 많은 12만이 되는 저 사람들 죽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왜 네가 그렇게 열내느냐 화내느냐 당연히 살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 그 요나서는 뭐 그렇게 다 회개하고 왔다 이런 표현보다는 끝이 그렇게 좌우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내가 살려내야 되지 않느냐.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 예수님도 이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찾아가신 것이 이제 그 제자들. 요나가 육지에 다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 찾아간 것이 아람 나라와 같이 거기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살렸듯이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세상 땅끝까지 전하러 가라 파송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 이제 요나도 결국 하나님 말씀 전해서 살았고 살게 했고, 예수님도 부활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셨고, 이제 이런 맥락에서 요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요나 같은 부정성이 있어요. 같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도 또 주변에 저런 사람은 믿으면 안 된다. 저런 것들이 잘 되면 배아파가 안 된다는 식으로 특정인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어떤 반감을 가지기도 한데, 또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시각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본다. 그래서 이제 요나 같은 신보, 별로 안 좋은 신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우리 처음부터 순순히 순종하면서 하면 좋겠나. 이런 모습을 요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이 한 주간도 요나 같은 신보보다는 사랑을 나누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랑 베푸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생활이 우리 속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